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욕구와 또 부담이 이렇게 생깁니다. 어떤 욕구와 부담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좀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좀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그런 욕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크리스찬다운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있죠. 그것이 보면 크라이스트하고 IAN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자체에 벌써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구나.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빵을 좋아하시니까 나도 빵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어떤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그 부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기는 그런 것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원수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에 성령으로 물리치고 이런 어떤 삶, 승리의 삶.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참 좋은데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비결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려면은 첫째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정말 기독교인다운 그런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 좀 다짐을 하고 또 노력을 하려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더 많이 생겨요. 불평, 원망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원망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원망이에요. 좋은 원망.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닮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원망,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또는 내가 어떤 강력한 어떤 성결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안 하고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은 뭐 요즘에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만이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 썼을 때 이미 빌립보 교회 교인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어떤 성숙한 그런 경지, 어떤 영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성적인 유혹도 받지 않는, 어떤 죄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 그때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예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 집에 그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빗자루 거미줄을 치웠습니다. 다음 날이니까 또 거미줄이 또 쳐 있어요. 그래서 빗자루 또 치웠어. 그 다음에 또 거미줄 쳐 있어. 빗자루 치웠어. 이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미줄이 치면 치우고 거미줄이 쳐지면 치우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냐 이거예요. 거미를 없애면 되지 않냐. 거미 자체를 없애면 되지 않냐. 그래서 크리스찬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고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냐 이거예요. 죄의 뿌리를 없애면 되지 않냐.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죄의 뿌리를 뽑느냐?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안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어떠한 죄의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뭐 요즘에도 있고 그리고 바울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12절 14절만 같이 읽어요. 12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잡았다 이겁니다. 자기는 다 이미 완성했다. 얻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멀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거는 아직도 멀었다. 나도 잡지 못했다. 나는 다만 달려갈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잡았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 나는 온전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보시면,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자.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아니라는 겁니다. 난 아직 멀었다. 나는 그냥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 나는 잡으려고 한다. 나는 달려가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와 달리 생각하는, 그러나 나는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은 경주다, 너는 아직도 못 잡았다 하는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다, 하나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결코 이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디서 완성됩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경주를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골라인은 어디냐? 정착지는 바로 천국이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좀 어설프게 알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나는 뭐 이 정도면 크리스찬 삶하는 그런 교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다운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이건 하나의 그냥 경주다. 이러면은 뭔가 좀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정말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냥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리고 또 앞에 것을 바라보며 다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 생활은 하나의 과정이고 경주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경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주기 때문에 잘 달려가야죠.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멀리 가면 좋겠죠. 그러나 얼마나 멀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뭐 약하고, 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좀 약하더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느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의 경주라면, 하나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잘 달리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은 13절입니다. 13절.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경주로 한다면은 우리가 경주를 잘 해야죠. 얼마나 멀리 갔느냐, 이거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경주를 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잘 뛰고 있느냐, 내가 혹시 멈춰 쓴 건 아니냐, 내가 혹시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느냐. 잘 달려야죠. 잘 달려요. 얼마나 많이 멀리 갔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잘 달려야지. 그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하냐, 한 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겠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그렇죠. 뒤에 것을 자꾸 뒤돌아보고 생각한다면 잘 달릴 수가 없죠. 뒤돌아보면 한번 여러분이 뒤로 돌아오면서 여기서 지금 달려보기는 그렇겠구나.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뒤로 돌아오면 한번 달려보세요. 한번 달려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 잘 달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의 성공입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달렸는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잘 달릴 수 없죠. 현재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과거에 뜨거웠는가, 내가 얼마나 과거에 헌신했는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했는가. 거기 그 영광, 그런 어떤 승리에, 그런 과거의 승리에 비해서는 잘 달릴 수가 없는. 저희 교회도 아주 그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과거의 성공에
만일 안주하거나 연연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현재 경기를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 헌신적인 삶을 잘 사는 분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함정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매여서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는,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는 현재의 경주를 살 수 없다. 잊어버린 겁니다. 받은 박수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옛날에 했던 경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뜨거웠던 거 다 옛날에 끝난 것이다. 그럼 내가 과거에 성공에 매여있는지 안 매여있는지 어떻게 하냐? 내가 자꾸 이렇게 그 과거를 자꾸 돌아간다면,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그거는 이제 매여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달려오신 분들, 그런 예수님을 닮는 이런 나름대로 이 경주를 열심히 하신 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이 경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잊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의 일을 잊어야 될 과거의 일이 뭐냐면 과거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있죠. 일어선 사람, 이런 분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승리자가 돼요, 결국. 근데 사실상 이 실패자는 내가 모든 걸 잘해서 실패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실패자가 되는 거는 내가 실패했던 것, 거기에 그만 주저앉는 거죠. 실패에 주저앉을 때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또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다시. 그 과거의 그 유명한 그 발명가라든가, 또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인슈타인은 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과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공부를 못했어요. 그 부모님도 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얘가 공부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친구들도 막 바보라고 해요. 막 바보라고 막 놀렸어요. 그래서 대학도 몇 번 떨어지고 간신히 들어갔어요. 슈리 대학이라는 스위스에 있는 슈리 대학. 근데 이분은 거기 포기하지 않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은 것은 하나의 경주다. 이렇게, 그 경주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잘 달리면 돼요. 열심히 잘 달리면 돼. 얼마나 멀리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에 거기 안주하거나 또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은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경주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으시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제발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사실 20년 주저앉았어도요, 또 21년째 또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려면은 두 번째로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야 한다. 자,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 주위에 있는 그런 믿음의 참 그 샘플이 되는 그런 분들을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 전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아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자신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근데 아마 저는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은 분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분.
저도 사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지상명령, 이 뭐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닙니까? 제자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 근데 제자를 만들려면 가장 제자를 만드는 훌륭한 방법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던 간에 우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술의 기원은 사람의 본성 중에서 특히 모방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의 기원은 뭐냐? 모방이다. 모방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방이 뭐예요? 예술의 기원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 호된 시집살이 하신 분들, 나는 절대 그런 모진난 시부모가 되지 않겠다. 하지만은 자꾸 보고 배우는 게 또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학습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소꿉장난 잘하는 그 아이들이 보면은 나중에 커서도 잘하더라고. 왜냐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모방을 통해서 바로 배우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다. 본받는 자, 믿음의 선배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리 좀 본받고 싶은 사람을 좀 찾아도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혹시 생각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좀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미숙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배울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죠. 이렇게 많이 뜹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성숙도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야. 나는 보고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보고 배우고 있는 분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하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 티네이저 때 이럴 때 자기가 최고죠. 자기가 최고입니다. 부모님 뭐라고 그러면요, 뭘 모른다고 그러죠. 세대가 달라가지고 뭘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부모 된 나이가 돼봐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한 얘기,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기가 미숙하니까 그 부모님의 좋은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인생의 경험을 쌓고 성숙해지니까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배운다는 거,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믿음 생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주위에 많은 좋은 분들의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보고 배워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리 회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정말 제가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모방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배울 게 있어요. 다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배울 게 있고 다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참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배울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 부분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뒤 보면은 그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분들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뭐 믿지 않는 분이 믿는 분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큰 문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자기가 온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배워라,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보고 배우십시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온전하지 않은데, 이런 내가 어떻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나를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를 보고 배워라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믿음의 선배를 보고 배워라, 또는 나를 보고 배워라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전한 나를 보고 배우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나를 배우라 이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나를 배우라 하죠.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내가 남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 수준에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 이 애쓰는 모습을 배우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 자, 고린도서 11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본받는 것은 뭘 보았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너희들은 본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부분, 애를 쓰는 부분, 여기에서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건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주님 닮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본받아라.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뭐 다 보고 배우니까 사람들은 본받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몇 개 좀 애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면, 첫째가 뭐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말씀을 다 잘 이해도 못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뭐 그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뭐 이스라엘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성경 같다고도 한 장 두 장 읽는, 이렇게 애쓰는 거, 이거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할머님 이야기 가끔, 저희 할머님은 정말 제가 저희 할머님에 대한 기억은, 가장 강력한 기억은 뭐냐면 늘 성경을 읽어요. 늘 성경을 읽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님이 하나도 몰랐을 것 같아. 그런데 다 성경을 읽어.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냥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네. 물론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 있지만은, 그러나 남들보다 더 성경을 가까이 있는 이유는 그거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우리 할머니 모셔놓고 성경 퀴즈 하면은
저희 할머니 아마 빵 좀 맞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모습은 보고 배웠어요. 저런 거구나. 또 무엇을 보고 있나? 기도입니다. 또 기도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보고 배우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오래 못합니다. 사실. 저는 아주 끌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40분. 허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 성경에서 나아요, 솔직히. 왜냐면 거기 앉아 있으면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앉겠어. 어쨌든 간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20분 정도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본받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노력할 것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정말 주일 예배만은 무슨 짓으로 나는 정말 주일 예배 사수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래간만에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제가 그냥 약간 재밌게 하려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쑥스러워하고 그러시는데 참 오랜만입니다 이런 얘기 참 안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서울에서는 참 예수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남에게도 정말 우리 정말 예배에 대해서는 좀 나를 본받으십시오. 모든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 예배만은 정말 제가 생명을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본받아라. 올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일 예배 우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한번 생명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어떤 일 때문에 못 나오겠다. 바로 그날 나오시면요 대박 터집니다. 그날 나오면 따라합시다. 그날 나오면 대박이다. 정말입니다. 대박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날 놓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잘 들으시는 분 보십시오. 그냥 그런저런 삶이 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순탄합니다. 이렇게 참 그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력할 것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혼자 성도 간의 교제 없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절대 신앙생활 못 합니다. 건강하게 못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 사람은 혼자 절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혼자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 내의 소그룹의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서로 부대끼면서 또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또 지적해주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시작되는 그 목장을 저희들이 계속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목장이 또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우리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력할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전도를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좋은 것들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좀 전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은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저는 가장 좋은 거는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가장 효율적인 것이 관계전도예요, 사실.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의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내가 말씀과 기도, 예배, 전도, 성도와의 교제, 사귐, 이런 것에서 나름대로 내가 애를 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라.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본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고 우리 크리스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는다.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는다. 나의 시선을 세상에 두어서는 절대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신앙 성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거죠.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하고 죄와 악이 지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의 정반대가 뭐냐?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왜냐?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내 시선을 두어서는 절대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기에 시선을 두어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라.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하면서 이 세상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이런 세상의 특징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특징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가 없죠. 그 첫 번째 세상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은 배를 신으로 여긴다. 19절 보시면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배라는 것은 위를 말합니다. 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다. 신이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서 살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면은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인생 별거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애들 교육이나 시키고 애들 잘 되고 그런 거죠. 그게 뭐냐? 들으면은 그 정도면 괜찮은 인생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괜찮은 인생을 산 게 아니고 그게 세상 인생이에요. 세상 인생. 멸망에 이르는 인생. 멸망과 허무. 왜냐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자꾸 세상에 시선을 두게 되고 세상에
이렇게 자꾸 시선이 머물게 되면은,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먹고 그냥 살고, 그리고 애들 뭐 그냥 잘 되고, 뭐 그 정도면 뭐 됐죠.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바라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냐.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사실.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둬서는 절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영접하기를 꺼리신 분들 또는 교회에 있지만은 참 이렇게 믿음에 헌신하기를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그 시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거기에 온통 생각이 있으니 그러니 무슨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떤 일에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배는 신이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먹고 사는 건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잘 해라.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에 시선을 두면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고 전부가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잘 정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 굶어 죽어도 내가 주일은 내가 꼭 성수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딱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딱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 체험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거죠.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에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는 거죠.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아주 영광스럽습니까? 부끄럽죠.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저도 그 동성애적인 경향이 좀 더 강한 사람, 동성애적인 성향을 좀 더 강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적인 경향이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그 죄죠, 죄. 여러분, 혈기가 강한 사람, 강한 혈기를 가지고 태어난 수 있죠. 예. 그러나 계속 혈기를 부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죄죠, 죄. 죄를 짓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으면은 자기가 더 조심을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동성애자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쓴다면은 그건 죄 짓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동성애자들 보세요. 그냥 남자끼리 막 키스하고 말이죠. 정말 민망한 짓들을 막 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굉장히 아주 그냥 프라이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하겠죠. 그런 부끄러운 것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고 또는 그것을 미화시키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면요,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면서 무슨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만든다. 그런 특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특징은 뭐냐?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 자 19절, 그들이 마침 멸망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은 뭐냐면은 죽을 때 놓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죽을 때 놓고 하는 모든 것.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탁 쥐고 태어나죠. 꽉 움켜쥐고 태어나죠. 점점 움켜쥐는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갓난에게도 오면은 탁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요, 꽉 쥐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 힘이 점점 강해지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손을 탁 피고 죽죠. 놓고 가는 모든 것, 이게 다 땅의 것이다. 근데 놓고 가는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사업도 결국은 뭐예요? 다 놓고 가는 것들이죠. 그러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업을 잘해야 하시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가족도 부양하고 또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지만 결국 그것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그것에 우리가 모든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든 나의 생각을 다 투자한다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을 수 있느냐?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겁니다. 그게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방법은 뭐냐면 우리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겁니다. 시선을 하늘에 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소속이 어디냐 그죠? 나는 하늘나라 속한 자다. 땅에 몸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다 하는 그런 소속의식, 소속감 이걸 가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가지고 사셔야 돼. 가지고. 그래야 땅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다르고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이 다르고 세상의 성공의 의미와 하늘의 성공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과는 좀 달라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시선을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오실 예수님. 20절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그런 의식, 소속감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결산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결산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우리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천국심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이것입니다. 근데 내가 천국시민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서 결산받을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았느냐보다 더 사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느냐,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인생의 결산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려면은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막 허겁지겁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루에 20분 정도는 꼭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올해 예수님 열심히 닮아가셔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시는 그런 우리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신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수록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경주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과정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적어도 내가 이렇게 애쓰는 이것은 본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떤 애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닮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